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걸음 7번째 시간, 우리 교재로는 8번째 강의죠. 시간으로는 7번째 시간, 분배, 혼란, 질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핵심어 30 성경 노래 다들 이제는 외우시죠? 예, 다들 이제 다 외우신다고 또 다 알고 계신다고 믿고 또 오늘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이 앞에 강의를 한번 보시면서 핵심어 30개가 30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핵심어 30 중에서 두 걸음 분배, 혼란, 질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을 이렇게 정복합니다. 중심으로 치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드디어 이제 정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지파에게 분배를 하는데 11지파에게는 땅을 분배를 하고 한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을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자, 레위 지파는 왜 땅을 주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땅을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신 것일까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와 또 여호수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한 지파로서 선택하셨지만 그들을 한 땅에 묶어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각 지파에 흩어지게 하십니다. 흩어지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예배자로 레위 사람들을 각 지파에 보내시고 그들을 세우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온전히 백성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구분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땅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을 분배할 때 정복한 땅만 분배한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땅을 분배를 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모범을 보여주었듯이 믿음으로 땅을 정복한 것처럼 각 지파에게도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라는 숙제를 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도 이렇게 과제로 내어준 것이죠. 그 대표적인 모범이 갈렙이죠. 그는 헤브론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85세의 갈렙이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열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다면 때가 되면 기다리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회가 만납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갈렙처럼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정복했다는 것, 그런 믿음과 함께 용기가 있었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니엘도 등장하죠. 운니엘도 믿음으로 더비를 정복하고 운니엘은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어떤 영화의 장면처럼 흥미진진하고 또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볼 때 상당히 흥분되는 그런 좋은 영화와 같은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지파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지파는 갈렙이나
또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땅을 이렇게 잘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지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과 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고요. 단 지파는 오히려 산간지방으로 쫓겨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신나고 재미있었던 정복의 이야기가 점점 가슴 답답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멸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땅에 살고 있던 토착 민족들과 뒤섞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은 재앙으로 돌아오죠. 재앙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는 문제고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다시 또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사들의 이름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죠.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수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고난 가운데 부러짓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죠.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사사 삼손 이후에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암흑과 같은 시간이 시작됩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제사장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고용을 하고 레위지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가르쳐야 될 레위지파 사람들은 첩을 찾으러 다니고 또 지파 동맹은 살인사건을 처리하겠다면서 같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리겠다고 달려들고 또 베냐민 지파가 멸종 다시 말해서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에 이르르자 다시 그 지파를 살리겠다고 여인들을 보쌈하는 꼼수를 부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혼탁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또 인내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여인을 택하십니다. 그녀의 이름이 한나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고 믿음으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이 아이는 젖을때자마자 성전에 바쳐져서 성전에서 나실인으로 성장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만 해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금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는 금방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꿈꾸던 하나님의 땅을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을 오고 가고 하나님에 대한 숭배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상 숭배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을 바로잡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또 그들의 분쟁을 중재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라마의 근거지를 두고 사사로 활동하였다라는 짧은 글을 남기고 있는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을
사무엘과 또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사무엘 이전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 믿음. 신앙과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척도요, 우리 삶의 기준이고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엘리도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속 가능한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일, 지속 가능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 그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잘 살아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교육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분배 혼란 질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밟은 이후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은 믿는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믿고 난 이후의 삶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구원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며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의 혼란과 이스라엘의 참으로 우분별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성찰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대물림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